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생존의 길, 영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서 1장 1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책이 두 권 있습니다. 하나는 사사기이고 또 하나는 룻기서라는 책입니다. 사사기에서는 두 가지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사사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인생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20명 남짓한 12명의 사사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공을 세운 공신들, 그들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 대열에 하나씩 나열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사시대보다도 더 혼란하고 흑암과 공허가 창궐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인 룻기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존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오늘 룻기서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1세기를 우리가 들어서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큰 틀로 세계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생존 전략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생존을 위한 삶입니다. 노아 시대를 보면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팔고 이것은 전부 다 생존을 위한 삶의 하나입니다. 생존 때문에 돈을 벌고 생존 때문에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를 죽여야 합니다. 차마 입에 담기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생존을 위한 삶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목회를 하니 교회가 부패하는 겁니다. 목회도 신앙도 생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표도 목회의 목표도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갈 곳은 오직 한 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1세기 전 세계 아들은 생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대의 다른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생존의 길을 선택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땅이라는 말은 그 나라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흉년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 흉년이 온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말씀에 풍년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풍년입니까? 목사님, 내 마음에 영적인 흉년이 든들 그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보면은 영적인 흉년이 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흉년이 들기 시작하면 마음과 생각에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생각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물론 그가 모압으로의 결정까지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따져본 결과가 모압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베들레헴에 머무르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저 모압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남을 것인가 갈 것이냐,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결과 얻은 답이 모압 땅입니다. 엘리멜렉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아마 그는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의 마음속에 생존의 욕구가 너무나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기에 그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갑니다. 우리 마음에 영적인 흉년이 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생존해야 되겠다는 욕구에 사로잡혀 그 마음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녕 그 길이 나와 내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보십니까? 이 모압은 엘리멜렉의 생각의 전부요, 우리 인생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의 결론이 바로 이 모압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뛰어봐야 모압입니다.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모압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지금 생존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갑니다. 결국 모압은 우리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의 최종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60편 8절에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 아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압은 목욕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보잘것 없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이 볼 때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것 같고 소망이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의 때밖에는 없다는 것이 바로 모압입니다. 인간들의 때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고민하면서 인간이 선택한 것인데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엘리멜렉이 모압에 내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거기서 살아보려고 내려간 길이었는데 가족 한 명 한 명이 종말을 고하고 맙니다. 생존의 길을 선택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시고 애타하시는 것이 뭡니까? 왜 너희들은 생존의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서 세상에 보낼 땐 이미 너희들의 생존을 책임지겠다는 결심에서 보낸 것인데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지 못하고 너희 스스로가 생존을 위해 발버둥을 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생존은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는 삶이 우리의 무슨 삶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길을 우리에게 조명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 선택한 믿음의 길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시험이 나오미가 롯을 볼 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롯과 그리고 그 큰 며느리를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참 집안을 잘못 만나서 내가 너희들을 본의 아니게 고생을 시키는구나. 이제 너희들에게 무슨 낙이 있고 희망이 있겠느냐. 이제 나는 내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터인데 그것은 너희들에게도 낯선 곳이니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거기까지 가야 할 이유가 없다.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사는 것이 좋을 듯 하구나. 그래서 큰 자부는 제 길로 갑니다. 그러나 둘째 자부인 롯은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어머니를 떠나서 여기에 머물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개 이 룻을 바라볼 때 어머니에 대한 효성으로만 단순히 이해를 합니다. 과연 효성 하나만으로 어머니를 따라 나섰겠느냐 하는 겁니다. 룻이라고 왜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자기 외에 형님이 고향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나도 고향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다가 룻이 생각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고요?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존재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존을 위해 살까를 고민하던 그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모압 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나라에 가야 되겠다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온 고백이 어머니가 하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이제 저는 내 생존의 삶이 아니라 내 새로운 삶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나는 믿음의 나라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이것을 발견했으니 이것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어머니를 따르는 효성이 아니라 여기에는 룻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모압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겠다는 룻의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속적 변화이고 또 하나는 파괴적 변화입니다. 종속적 변화는 겉모양만 변하고 근본적인 것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괴적인 변화는 근본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중심점이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적인 종속적인 겉모양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중심점 근본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모압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말입니다. 옛것에서 새것으로, 물에서 포도주로 근본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이것이 창조적 변화요 하나님 안에서의 재창조인 것입니다. 모압의 깃발은 언젠가는 내려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언제까지나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해야 할 영원한 곳은 아닙니다. 룻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모압이 아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생존의 길입니까? 믿음의 길입니까? 생존하기 위해 엘리멜렉은 모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모압의 길은 결국 모두가 죽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세계를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을 선택한 룻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개인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모압에서는 남편 없이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가 베들레헴으로 올라와서는 너무나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얻어지는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족이 회복되었습니다. 룻의 마음과 심령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유다를 그에게 안겨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잘 아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룻을 통해서 메시아의 가문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족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존할 길을 선택하면 살 것 같지만 사실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지금 당장 없어질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확장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 사사시대보다도 더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